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저도 되게 덥네요. 여기가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인데, 인생에는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에는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베냐민의 은잔 시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의 은술잔이 발견되는 시험을 통하여 난리가 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자기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시므온을 구하고 곡식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내보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20년 만에 이 요셉은요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던 자기의 동생 피부치 베냐민이 애굽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 베냐민을 20년 만에 자기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북받쳐 올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기 형 시므온도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하고, 또 11명의 자기 동생까지 다 자기의 집, 요셉의 집에 개인적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펼쳐지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너무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형들에게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각각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부어서 형들에게 한 자루씩 다 보내어서 형들을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은술잔을 몰래 집어넣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굽을 이제 나가기도 전에 요셉의 부하들이 형들을 찾아가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애굽의 총리 요셉님이 당신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곡식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떻게 요셉의 가장 중요한 은술잔을 훔쳐갔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훔쳐간 적이 없다. 만약에 훔쳐갔다면 훔쳐간 사람을 발견하면 죽여도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루를 다 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에는요 형들이 옷을 찢었대요. 그만큼 여러분 그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고, 형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냐민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왜 이런 은술잔의 시험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은술잔의 시험을 했을까요? 형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아니면 형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가 20년 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미디안 상인 애굽에게 팔렸단 말이에요. 여전히 형들은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내 동생을 미워하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은술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셉이 은술잔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동생 베냐민을 예전처럼 자기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은술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시험에서 다 무너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 시험에서 무너진다고요. 만약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어요. 그때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는 시험이에요. 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해요. 요셉은요,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시험과 너무 흡사해요. 믿음의 시험이.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도 할 때가, 믿음의 시험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시험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시험, 은술잔 같은 시험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첫 번째, 그 정답을 내게서 찾으면, 내 인생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신 이 시험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그 정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린 정답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은술잔이 발견되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므온도 결박되었다가 풀려나고 베냐민도 함께 오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의 집에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예전 교회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서 국무총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당의원들을 다 초청을 하셔서 저쪽에 우리 서울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한테도 부목사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우산을 저에게도 하나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국무총리실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우산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기분이 엄청 요즘 말로 째지더라고요. 그냥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와, 그 마크가 딱 있잖아요. 와, 멋있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룰루랄라 행복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무총리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밥도 먹이고 곡식을 잔뜩 부어주고 존중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예요. 부하들이 와가지고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술잔이 발견되었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풀리고 잘 되고 성공의 대로를 간다라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건 너무 믿지 마세요. 순탄하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믿을 요소가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때다? 헛되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이게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헛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헛된 인생을 구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헛된 인생 가운데 정답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답을 찾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다 나약해요. 우리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얄팍한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 이런 거를 믿어야 돼요. 이런 게 지혜죠. 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부분적으로 할 수, 이거는 하고 저거는 못 하고, 이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뭘 잡아야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잡아야죠.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승승장구와 잘되고 총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이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못한다? 이거는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바보 같아요. 1 더하기 1을 외워놓고 내일 까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세포는요 살아있어요. 세포는 분열해요. 세포는 성장해요. 죽으면 성장도 멈추고 자람도 멈추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었습니까? 변화 없어요. 살아있습니까? 단지 살아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분열이 일어나고 늘어나고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살아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시험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성장이에요.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자,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수술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렵죠? 할까 말까 고민되어지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술하면 돈이 들어요. 수술하면 피가 나요. 수술하면 째야 돼요. 수술하면 뼈를 막 갉아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살려고. 왜 하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님, 피가 나고 아프고 또 수술 비용이 들어요 라고 하니까 환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이 수술하는 의사가 걱정하니까 그럼 하지 맙시다.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편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아파도 비용이 들어도 힘들어도 피가 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의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수술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험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질타하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니누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살렸던 하나님의 방법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수술이라면 우리는 수술해야 되겠죠.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다 싫어해요. 상처를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픔 없이 성장한다? 거짓말이에요. 근육을 키울 때에 근육이 아파야 새 근육이 돋아나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아파요. 그 이유가 뭐냐? 죽은 근육은 사라지고 새 근육이 돋아나는 그 아픔이 아픈 거예요. 예쁜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아픔과 그 아픔의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수술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수술을 감행하실 때에 짧으면 1시간짜리 수술도 할 수 있겠죠. 아픔이 1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어쩔 때는 2시간, 어쩔 때는 10시간, 어쩔 때는 1년, 어쩔 때는 2년, 어쩔 때는 10년, 어쩔 때는 25년.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수술대에 올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겠다라고 뛰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를 붙잡고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수술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수술이 1년이 지나가도 응답이 없어요. 2년이 지나가도 응답이 없어요. 10년째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겠죠. 내가 10년 전에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죠? 25년 동안 하셔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이 아들로 허락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시험이 그쳤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시험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래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들이죠?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요, 이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성장이고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는 성장, 이건 가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또 수술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장하시는 주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여러분, 유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 가운데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다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정착을 하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 현실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유다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애굽 땅에 시므온이 붙잡히고, 그리고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한 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들, 다시 말해서 이 루벤의 아들들을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에요. 루벤.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9절 말씀인데 야곱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루벤은요, 자기가 담보물이 되지 않고 누구를 담보물로? 자기 아들, 그 손자를 담보물로 드린다고 얘기했고, 여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내 생명을 담보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죽게 되면 내가 죽겠고, 베냐민이 노예가 되면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고, 베냐민이 감옥에 가면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없어요. 이런 유래가, 이러한 독특한 사건이 유다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유다와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들을 유다가 벌인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고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앞불사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져요. 자기가 그렇게 담보물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베냐민이 죽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노예의 상황에 펼쳐졌을 때 유다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누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대신 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44장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예전에 유다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일 먼저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담보물이 되겠고 그를 위하여 내가 죽겠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고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의 동생 베냐민도 사랑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되어질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담보물로 맡겨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한 명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마음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담보물이 되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보물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 교회를 살려요. 우리 구역을 살려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보물이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신앙은요, 혼자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담보물이 되어질 때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주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있는 영혼이 한 명 있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그를 위하여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나요? 한 명이 한 명만 담보물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생명이 넘쳐나겠나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담보물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다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와 선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한 영혼을 향하여 중보하고 헌신하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가 훔쳤습니까? 유다가 훔치지 않았어요. 유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들을, 우리의 형제들의 종의 죄악들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억울함조차도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유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의 유다는 예전의 유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도 아픔도 시험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정답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음의 시험에 그 하나님의 정답을 찾은 인생은요, 그러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이상 뭘 영광을 누려도 얼마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떤 종류냐? 무슨 일이든지 나는 죽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뭘 줘도 좋은 일이 벌어져도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정답을 찾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